아멘. 오늘은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뭐라고 그랬어요? 소용을 위한 뭘 주셨다고요? 채소를 자라게 하심에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는, 짐승들을 위해서는 땅에서 뭐가 나게 하시고요? 풀이 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는 또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채소.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심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 시편 136편 25절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9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죠? 이 먹을 것이 뭔지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게 돼요.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난다. 이 땅에 보면 지상에 무슨 색깔로 되어 있죠? 주로 녹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녹색. 이 녹색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세요? 이 그린 녹색을 볼 때 우리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요. 눈도 피로가 회복돼요. 뭘 바라보면서? 그린 색깔. 그래서 우리가 초록색을 좀 많이 바라볼 기회가 있어야 돼요. 저도 요새 눈이 좀 그거해서 어떨 땐 눈물약을 이렇게 넣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눈이 우리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 몸에서 이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요? 근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중에 우리 4분의 1이 눈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모돼요. 우리 몸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에너지 중에 몇 분의 1이? 4분의 1이 눈을 통해서 보면서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어떤 색깔이 우리 눈에 좋다고요? 푸른색. 이 녹색 식품은 엽록소, 혈액의 알칼리성, 효소,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단백질, 파이로케미칼 등 전반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중한 영양소가 이 녹색 식물에서 나옵니다.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녹색 식품은 엽록소, 혈액의 알칼리성, 효소,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단백질, 파이로케미칼 등 전반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유리기의 해결은 NT란 말은 엔티옥시덴트라고 하는데 엔티란 말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반대. 옥시덴트가 뭐예요? 산성을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엔티옥시덴트에 있어서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는 것처럼 이 산화 과정을 방해하는 식물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티옥시덴트를 충분히 섭취해야 돼요. 어디에서? 식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열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연식품을 섭취해야 돼요. 자연식품이 수확되자 이제 그걸 좀 놔두면 변해 안 변해요? 색깔이 변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엔티옥시덴트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와 같은 푸른색이 아주 이제 누른색으로 변해요. 뉴스위크지에 보니까 배럴된 비타민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파이토케미칼의 효능이 비타민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아주 그거예요. 또 이 조금 전에 말한 엔티옥시덴트의 이 산화, 노화 방지 작용하는 그것이 이 비타민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품 중에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제가 주부에 실렸어요. 주부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아주 탑을 이루고 있는 식품이 뭐예요? 블루베리. 얼마나 나와요, 거기? 2,400. 근데 우리 좀 지나가서 노란색이 있는데 가면 오렌지가 있죠. 오렌지, 우리가 잘 먹는 오렌지는 얼마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블루베리라든가 블랙베리, 그것도 아주 좋아요. 또 뭐가 있어요? 스트로베리도 있고 뭐 쭉 나가죠. 그래서 우리 즐겨 마시는 오렌지보다도 아주 이 블루베리가 엄청나게 산화 방지 그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엔티옥시덴트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식품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브로콜리? 또 뭐가 있어요? 토마토, 딸기, 땅에 있는 평지, 과실 등의 이 파이로케미칼이라는 특이한 항암 물질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암을 대항하는 파이토케미칼 식품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식품이 있죠.
예, 브로콜리, 캐베지, 마늘, 또 콜라플라워, 케일, 오니온, 토마토, 터니프가 뭐죠? 그 다음에 파파야. 네, 저희 요새 파파야 즐겨 먹습니다. 파인애플, 브루셀. 이런 것들이 아주 파이토케미칼 식품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까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나 과일이라도 다른 식품, 음식들을 많이 먹은 후에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언제 먹는 게 좋아요? 예, 식사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과일을 먹게 되면 밥 먹기 전에 이제 과일을 먼저 먹어요. 그러면 솔직히 해서 이 과일의 당이 빨리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빨리 이제 해결이 돼요. 왜 배고플 때 뭐 다른 거 먹으면 막 음식을 너무 갑자기 많이 먹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과일과 채소와 병과 외에는 필요로 하는 식품의 모든 요소가 발견되었다. 예, 뭐예요? 곡류, 과실, 채소, 견과. 이 네 가지는 꼭 늘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예요? 다시. 곡식,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견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의 영양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단백질, 함수, 탄소,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 알기 쉽게 뭐예요? 곡식, 곡류,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채소, 견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P53 촉진제가 이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죠? 복숭아. 복숭아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복숭아를 뭘 좀 살려면 또 집사람이 어디서 뭘 봤는지 복숭아는 뭐 올가닉 아닌 거는 또 뭐 사지 말라고 또 그러길 하는데 여기에서 아가스에 여기 에스겔서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이 잎사귀 같은 것들이 과일 못지않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가스에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 김영모 장로님 한번 크게 읽어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마음에 드는 말입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이걸 읽으셨는데 이제 우리 박영채 장로님이 이렇게 보실 때 이 말이 공감이 가요? 네. 내 남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그는 숯불 가운데 뭐와 같다? 사과나무 같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며 그 실과는 내 입에 달구나. 우리 남자들이 여기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뭐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과. 그 말은 과일 중에 사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과가 좋은 사과라는 거죠. 그죠? 임장로님 좋은 사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추억이 있는데 영남 삼육중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예요. 영남 경산이죠. 거기에 사과밭이 있었어요. 과수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과수원에서 여름 방학 동안에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학비를 벌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시장에 나가면 과일 가게에 가서 무슨 과일을 제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어떤 과일을 좋아했을까요?
홍어. 홍어 말이에요. 그거 참 잘 익었을 때 이 홍어를 딱 짜게면 안에 꿀이 흘러요. 얼마나 향기롭고 맛이 있는지 말이에요. 참 홍어 전 좋아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국광.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과 종류들이 있는데 요새는 이런 종류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늘 가서 뭐 어디 가서 과일을 사 먹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과일을 요새 여러 종류의 과일을 대하기 힘들어요. 이 화이부인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과일에 관한 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뭐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만일 사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대는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와.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죠. 사과를 잘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마 이런 말하고 다 통하는 말 같아요. 과일 중에 사과가 이렇게 귀한 과일이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과일은 우리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는 좀 먹을 수 있어요? 사과. 이거 이제 배우는 대로 여러분들 생명의 음식들을 잘 양식을 섭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과가 얼마나 좋아요. 예, 사과.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사과를 이제 주로 이제 과일을 먹어요. 근데 집사람이 나 반 개만 줘. 나는 사과 하나를 다 먹고 싶은데 반 개만 달라고 하니 제가 한 개 반을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과를 반 개를 잘라서 이제 나눠 먹는데 큰 사과는 괜찮아요. 요새 어떨 땐 조그마한 사과는 꼭 하나 먹기도 그거 한데 그거 반짝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개 사과의 영양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반 개 사과만이라도 매일 잡수신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과일을 한 종류만 과일만 먹는 게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과일도 같이 먹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예, 그걸 갖다가 뭐냐면 뭐라고 해요? 상엽작용이라고 해서 서로 과일이 도와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 흡수되는 게 뭘 많이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몸에 그 영양가가 잘 흡수돼야 돼요. 맞습니까? 네, 흡수되는데 다른 과일하고 좀 같이 이렇게 먹으면 이게 잘 흡수가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선한 포도, 사과, 복숭아, 배, 딸기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각종 다른 과실들을 마음대로 먹도록 하라. 근데 언제 우리가 과일을 그렇게 마음대로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마음대로 먹어요. 옛날에는 아니고. 옛날은 아닌데. 근데 왜 그럴까? 이 과일이 비쌌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이 미국같이 특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 이 과일이 흔해요, 안 흔해요? 근데 우리가 식습관에 의해서 과일을 많이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뭘 많이 먹겠어요? 우리 주식이 뭘까요? 과일. 어디 현미쌀 씻어가지고 뭐해요? 압력솥 밭에 넣어가지고 밥을 해서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우리 주식은 신천지에서 우리의 주식은 과일 같아요. 과일을 많이.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또 과일을 많이 먹어요. 과일 여러 종류가 많죠. 여러분 바나나 잘 잡으세요? 제가 바나나를 어떨 때 좀 사면 바나나 집에 또 있는데 뭘 또 사. 그래. 그 바나나가 이제 빨리 또 이제 시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시들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껍데기를 잘라가지고 그 유니레프를 말아가지고 어디다 냉동실에 넣으면 뭐가 돼요? 멋진 아이스 케이크가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딱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바나나를 잘 잡수시면 무릎에 루마티스가 안 옵니다. 오늘 제가 귀한 거 가르쳐 드리죠? 뭘 잘 먹으면? 근데 이 바나나가 비싸요? 싸요? 싸잖아요. 참 과일 중에 바나나처럼 싼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하니까 싸니까 귀중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 정말 흔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약초가 되는 것들이 많은 거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과일들 섭취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석류. 저는 이 석류를 먹을 때마다 아주 귀한 교훈을 배워요. 이 석류를 딱 까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옹기종기 그 석류 알이 이렇게 서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이? 석류가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석류가 그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석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특별한 요소들이 있는데 산화 방지, 노화 방지 식품이에요. 거기에 특별히 셀레늄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것은 각종 암을 막아줘요. 또한 남녀 성호르몬 과잉 생산을 억제해줘요. 또 항산화 역할을 또 해줘요. 또 모든 암 발병률을 몇 퍼센트 감소시켜요? 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 암에 대해서 겁이 많아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이 석류를 잘 먹으면 암 걸릴 확률가 몇 퍼센트가 줄어진다고요? 63%. 뿐만 아니라 남자들 전립선, 또 직장, 대장암도 많이 생기잖아요. 또 폐암 예방에 현저한 효과를 준다고요. 뭐가요? 석류가. 또 뭐가 있어요? 토마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토마토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먹으려서 알러지가 있다나? 그래요. 토마토가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채소죠? 예, 어쨌거나 이 토마토는 참 좋은 식품입니다. 토마토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안 먹더라고요. 글쎄요, 알러지,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봐요. 특별히 전립선 예방에 돼요. 우리 김 장로님 토마토 잘 잡세요? 예, 아침마다 먹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그럼요. 근데 이 토마토는 또 다른 식품 같지 않아서 익혀 먹으면 더 영양가가 잘 흡수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토마토를 섭취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립선 암 발병률을 몇 퍼센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 45%를 감소시킬 수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특별히 전립선 그 병원에 가서 비싼 돈 치르고 의사 진찰 받고 그 다음에 처방해 주는 거 가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 그것도 알 갖고 그걸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건강식품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식품을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 처리하지 말고 가공하지 말고 그 다음 산화되지 않은 것, 또 화학 물질들이 첨가되지 않은 것, 때로는 우리 유기농 그런 것들을 해야죠. 또 뭐가 필요해요? 예? 섬유질이 좀 있는 섬유질. 이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 요소예요. 섬유질이 없으면 장이 정말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잘못하면 암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마늘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식품이에요. 약품이에요, 약품. 또 이게 뭐예요? 예? 팽이버섯 이런 것들. 또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뭐 같아요? 참외. 제가 참외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참외 농사를 누가 해요? 예? 예, 주한평 장로님이 해요. 그 이름이 뭐예요? 황금? 쌀이 하여간 그게 아주 독점이죠. 어느 한국 슈퍼마켓을 가면 우리 다 이 노란 황금 같은 근데 이게 건강식품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외에도 많은 경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셀레늄과 비타민 E가 이제 서로 궁합이에요. 그래서 같이 경과하고 같이 먹는 게 아주 좋아요. 메주콩은 여자들에게 특별히 또 좋은데 뭐를 예방해줘요? 유방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부 같은 거 이런 걸 잘 먹어야 돼요. 콩 종류. 자, 곡식은 실과와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식생활과 음식에 관한 권면으로 주신 말씀이죠. 곡식, 실과, 견과, 야채 네 가지는 꼭 늘 기억해 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거나 뭘 할 때도. 자, 이건 뭐죠? 예, 뭐 포도도 여러 색깔이지만 이건 아주 녹색 포도네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포도접이 있죠.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마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포도주를 갖고 주로 뭐 해요? 이 캘리포니아도 많은 가면 와이너리가 많이 있죠. 그러면 다 포도밭. 근데 그 포도를 가지고 다 뭘 만들어요? 술을 만들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도 뭐 혼인잔치에 포도주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건 아니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예요? 오이노스. 그러니까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신선한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 못지않게 우리 음료수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죠. 콜라는 얼만큼 강한 산인가? 우리 위액이 뭐가 나오죠? 산이 나오죠. 위액이 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이 위액의 산도는 1.5예요. 위액의 산도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차를 마시는 인산 한 잔에는 2.5가 들었어요. 그런데 콜라는 얼마가 들었는가? 얼마 들었어요? 4.6. 이건 아주 강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콜라에다가 뭐를 담아놨더니 녹아버리더래요. 또 이런 말이 있대요. 콜라 회사 직원은 그의 가족들에게 콜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런대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떤 말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인체의 이 강한 산성이 뼈를 손실시킵니다.
골다공증을 일으킵니다. 근육을 손실시킵니다. 만성 피곤증을 느끼게 합니다. 바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그게 뭐가 주범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 못지않게 우리가 쉽게 마시는 이런 음료수, 이 코카콜라뿐만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금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마시면 뼈가 어떻게 돼요? 약한 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육이 숭숭숭숭 나죠. 또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몸은 말이에요. 몸은 똑같은 체격을 갖고 있지만은 그게 뭐예요? 근육질이 약해져요. 왜 근육질이 약해지면 안 되죠.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 배는 막 나와가지고 몸은 뚱뚱해지지만은 뭐는 약해질 수 있다? 근육이 약해져요. 근데 근육을 넓게 해야 돼요. 그건 뭘 함으로 인해서? 운동. 그리고 이런 산성 음료수 같은 걸 마시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해요.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뭘 줘? 고기를 주워 먹게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고기 좀 다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력이 이제는 우리 정력이 뭐 한다고요? 정력이 쇠해진대요. 그래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는 무슨 식품이죠? 하늘의 식품. 하늘의 식품이라고 그랬고, 하늘의 떡이라고 그랬고, 또 천사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음식,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아유, 우리는 뭘 달라고요? 고기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식이 허락되어진 것은 그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를 사모하여 불만과 불평으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잠깐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가져왔다? 질병과 죽음을 가져왔다. 자, 오늘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식단을 한번 보세요. 뭐가 있죠? 계란, 우유, 고기, 치즈. 예,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에덴의 식품은 어떤 것들이에요? 과일. 예,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식단이 이제 현대인들의 식단과 변해되는데 우리 한번 우리 인체를 보십시다. 우리 인체 중에 이제 그 소화기관을 생각하면 위가 있죠. 이 위에요. 제가 이 위에 근육을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뭐 삼겹살 하는데 그런 삼겹살이 아니고 이 위에 근육은 3층, 3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다 작용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근육은 우아래로, 어떤 근육은 좌우로, 그러면서 음식이 들어가면 막 음식을 주물럭주물럭거리고 흔들고 우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에 이게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뭐 해요? 소화를 시켜요. 그런데 종종 위에서 뭐가 생겨요?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내시경으로 이게 카메라를 위로 집어넣어줘요. 근데 언제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 위 속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보이는 게 텔레비 모니터에 환히 보여요. 아이고, 내 위가 저렇게 됐구나. 근데 건강한 위는 위가 아주 붉으스름하게 아주 그래요. 근데 병이 들면 위가 되면 색깔이 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암이 생겨요. 그러니 현대인들은 이제 그걸 집게로 칼로 이렇게 갈가서 띠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것도 있죠. 암과 종양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로 뭐에 의해서 온다? 그러니까 제 말은 고기 같은 거 자꾸 육식을 하다 보면 위에 장에 암이 발병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널리 퍼지는 암과 종양을 주로 죽은 고기를 식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먹는 이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몸소리칠 것이다. 고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식탁에 먹는 식품으로 나오죠?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린대요. 그리고 거기 가까이 가면 앞발을 꽉 해서 막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순하고 순디한 그 소 동물이 말이야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물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끌고 갈 때 발악을 한대요. 발악할 때 이 몸에 독소가 퍼진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죽여가지고 그 살을 먹으면 결핵, 암, 그 외에도 치명적인 질병들이 전염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또 병들잖아요. 그 병들은 고기를 먹어요. 왜 현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몸이 뚱뚱해지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식생활이 주로 채식으로 하면 그렇게 몸이 뚱뚱해질까요? 왜 육식을 하면 뚱뚱해지는 줄 아세요? 그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뭐 해요? 호르몬제. 그러니까 그 뭐예요? 살이 빨리 살찌게 하는 그 촉진제 약품을 쓰는 거예요. 그 약품이 들어있는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촉진이 살이 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보세요. 얼마나 비대한 분들이 많은가.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음식들이 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서 장으로 보내잖아요. 소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소장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 영양이 흡수해서 그걸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죠. 그래서 간으로 보내요. 그런데 종종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식사하는 도중에서 이 암이 발병을 하는데 현대인들이 또 즐겨 먹는 뭐가 있어요? 라면. 이 라면이 아주 안 좋대요. 특별히 그 라면, 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넣는 게 뭐예요? 얼마나 짜요. 또 거기에다가 또 맛을 내려고 첨가제도 넣고 그러니까 이 숲이 안 좋아. 그게 우리 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장을 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우리 식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들이 서로 교신을 해요. 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몸들이 다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는데 이 암균이 돌아서 암이 발병을 하면 정상 세포들이 뭐 해요? T바구에서 나오는 이 세포들이 암균을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죽죠. 좋은 세포들도 죽어요. 그러나 견디지 못할 때 암이 점점 커지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암, 종양, 폐질환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끝에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경향이 몇 배가 많다? 고기 안 먹는 사람보다 10배가 증가된다. 이게 영감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치킨을 먹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섭취되고 있는 뭐예요? 거기에서 이제 단백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가 저는 한동안은 그 목사의 설교를 좀 들었어요. 이렇게 성서적으로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안식교회는 왜 이단인가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교인들은 뭐 한다? 채식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에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단백질을 잘 섭취하십시오. 그 단백질 섭취하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돼 버려요. 산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는가? 이 뭐였죠? 알러지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예, 이 손가락에 뭐 아프다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보면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피를 같이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피를 다 뽑아라. 피는 생명. 그런데 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야 하는데 이 육식을 하게 되면 우리 피가 산성화되고 맙니다. 이 포화지방은 현대병의 장본인이 돼요. 이 북미주에서 그 사람들이 죽는 중에 첫째 가는 것이 뭐예요? 심장병으로 죽는데 이 사망자 중에 50%가 이 심장병으로 죽어요. 이건 수년 전에 제가 데이터 뽑은 건데 매일 평균 몇 명이 죽는다고요? 예? 2,600명이 죽는다고.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그 밖에도 이 포화지방은 고혈압, 뇌졸중, 비대증, 당뇨병들의 원인이 돼요. 고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맑은 두뇌와 미나란 지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 이유는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몸이 비대해지며 보다 상쾌한 전신의 민감도도 떨어져요. 마비돼요. 비대한 몸에서 만약 우리가 25% 내지 30파운드를 뺀다면 25 내지 30파운드를 뺀다면 질병에 걸릴 경향이 훨씬 줄어지는데 육식은 질이 좋지 못한 피와 살을 만들어요. 그대의 신체는 바로 염증의 상태가 되어서 병 걸릴 준비가 되어 있게 돼요. 그대는 급성 질환에 공격받기 쉬우므로 갑자기 죽게 된다. 고기를 먹고 차를 마시고 폭식하는데 탐닉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죽음을 거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위장에 먹은 그 불건전한 음식은 우리에게 성질도 나빠지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두뇌와 미나란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깨끗한 피와 맑은 정신을 갖기 원한다면 육류의 사용을 그만둬야 한다. 그 기별을 내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고기를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지적, 도덕적,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다. 육식은 신체 조직을 교란시키고 지성을 흐리게 하고 도덕적 민감성을 무디게 해요. 식욕의 방종이 지력의 발전과 영혼의 성화에 가장 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 변화를 취하는 사람들 육식해서는 안 되죠. 식욕의 방종은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돼요. 세상에는 방종하는 습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이런 식욕의 부절제로 방종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감각이 약해져요. 너무 많이 또 폭식하는 것도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식욕의 방종으로 병들고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들은 그들의 타락한 입맛에 맞는 것을 먹어 소화기관을 막히게 한다. 자, 여러분, 고기 중에 우리 음식 중에 어떤 음식들을 어디서 많이 구할 수 있죠? 슈퍼마켓. 슈퍼마켓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공식품들 있죠. 캔으로 된 것들. 이게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빨간 것은 가공식품이에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자연으로 먹으면 저 파란 색깔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숲에 밖에 가서 가공된 식품이 아니라 뭘 우리는 구해야 돼요? 예, 자연 식품을 구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그 유기농 식품과 가공 농사에서 짓는 그런 유기농이 아닌 것하고 영양 분석표를 여기 다 해놨는데 엄청나요. 예.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자연식품을 먹읍시다. 또 미국의 그 영양 학계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이 채소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식생활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참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우리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